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회복이 됐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 그리 많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위험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제비 뽑힌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 살게 됐고, 또 자원하는 이들이 이제 그 성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 새롭게 시작되는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가나안 공동체는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손이 짧아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귀가 어둡거나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그 가나안 공동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것만 70년이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것까지 합치면요 대략 3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이들이 결단하고 자원하고 헌신하기도 했고요. 우리 화운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화운교회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찬양으로 지금 방금 고백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기쁨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다른 공동체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화운교회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화운 공동체가 목을 꼿꼿하게 세운 경건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서로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는 그런 죄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가운데 서로 하나를 이루어 함께 연합하여 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일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루기를 원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절 말씀이 처음 시작하면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알디엘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은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해서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됐죠. 근데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이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어떤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의 왕이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스룹바벨도 왕족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왕족이겠죠. 스룹바벨도 얼마든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왕위 계승자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느헤미야서의 명단을 보면요, 그는 어떤 왕이나 총독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스룹바벨의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겨준 것으로 보여져요. 왕위 계승권자가 그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였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정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유다 왕의 계보가 끝나고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향한 그 출발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왕의 통치에 있던 이스라엘, 그래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요, 물론 백성들이 우상을 따랐고 백성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긴 했지만요, 항상 그 백성들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잘하면요, 하나님이 그 왕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세요. 왕이 잘하면요, 그 왕 때문에 나라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왕이 잘못하면요, 그 왕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그 왕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왕정 시대였는데, 이제 포로 귀환 후에는 이제 왕정 시대는 끝납니다. 이제 왕정 시대는 끝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훈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이곳에 목회자로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한다고 해서, 물론 저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제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되고, 반대로 제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저는 제 역할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저는 제 자리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자전거를 타다가요, 그 자전거를 이제 멈추다가 가로등에 여기 엄지손가락을 콕 이렇게 찌면서 여기 손톱이 조금 깨졌어요. 네, 손톱이 좀 깨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요 손톱 요만큼 깨졌다고요, 생활하는데 되게 좀 불편합니다.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만지면 뭐 처음에는 만지면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만지면 아프지도 않거든요. 근데 언제 불편하냐면요. 뭐 양말을 신거나 옷을 입을 때 옷이 그 실이요, 요 손톱에 걸려요. 그렇게 걸리면요, 한 번씩 좀 되게 아프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런 손가락 끝에 상처도요, 우리 몸의 제 몸의 전부를,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여기만 아픕니까? 여기만 아픔을 느낍니까? 아니죠. 여기가 아픈 걸로 인해서 제 몸 전체가 아픈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작은 부분 한 부분이 다쳐도요, 작은 부분 한 부분이 상해도요, 전체가 상하고 전체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맡겨진 자리를,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과거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왕을 누가 먼저 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땅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왕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그 역할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다른 민족들에게는요, 사람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있으면,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어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만큼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든든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너무 겨우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욕심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 힘으로 힘든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갖다 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요, 요즘 시대에 빗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 주셨어요. 그 물질 받고 보니까요, 물질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학벌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권세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뭐 음란한 것도 필요하고요, 쾌락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삶에 즐거운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하도 구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기는 줄 건데 너희는 너희가 택한 그 왕 때문에 압제와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왕, 물질의 왕, 건강의 왕, 명예의 왕, 음란의 왕,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호세아 1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긴 주셨어요. 왜 왕을 주셨습니까?
분노해서 주신 거예요. 왜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이 다른 마음으로, 그들이 다른 뜻으로 왕을 구하니까, 그들이 하도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주긴 주는데 이 왕 때문에 너희가,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왕을 의지해봐라, 그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냐? 너희들이 왕을 아무리 쳐다봐라, 그들이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냐? 왕이 어디 있으며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구했으니까 내가 주긴 줬는데 반대로 내가 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으면요, 잠시는 응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만족스러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우리에게 잠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 진노하심으로 패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건 뭐냐면요, 진노하심으로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이걸 뺏어 가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구한 왕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왕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다 봤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는 세상 왕들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공동체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나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구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나에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내게 내 마음에만 유익한 것들을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내가 택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왕으로 구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악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알기에 함께 밀어줄 수 있는, 함께 끌어줄 수 있는, 함께 세워줄 수 있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혹 그들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혹 다른 이들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하나님 보시기에 흠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에 내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내가 그들을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을 알고,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서로 간에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도 이 사랑의 빛이 비추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랑 똑같이 해요. 똑같이 싸워요. 똑같이 화내요. 똑같이 원망해요. 똑같이 불평해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다를 거 없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 믿음은요, 내 신앙은요, 뭐 잘못된 방향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청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그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강한 나라가 되고 부한 나라가 돼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베풀며 살지언정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이스라엘만큼 그런 기적,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 그런 경험, 그런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그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질 그 역사가 필요하면 홍해를 갈릴 수도 있고요. 만나가 내려질 역사가 필요하면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아닌 주님을 향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 위해서 일하시며 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가사가 저는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밝은 빛이 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주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비추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의 밝은 빛을 비추는 큰 은혜를 이제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